오늘 또 예배의 복된 주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 예수 이야기 42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딸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 중에 있던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딸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소원의 성취되는 과정 속에 그냥 당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시험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시험이, 그 믿음이, 신앙이 시험받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느 누구든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아닌 것 같이 하고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겁니다. 이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 좀 없이 했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방해받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이 장애의 문제,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 이 여인에게 참 무거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딸을 살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로 애적에 신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그런데 이 딸이 무당되어진 것도 싫고 구원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와 멸시입니다. 외쳤으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딸아 알았다, 네가 마음을 알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 속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의 어쨌든 부르짖음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은 거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외쳤지만 아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는 가나안 이방인 너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세 번째는 자존심에 쌓는 수모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모를 당하죠. 나는 개에게는 부스러기조차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여기서 무너졌더라면 아마도 소원 성취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됐고, 또한 그 여인이 응답받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이 대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여인을 큰 믿음으로 인정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인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을 고집스럽게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참 많은 시험 속에서도 아주 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리 마치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무조건 집요하게 믿는 이런 광신도적인 신앙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거든. 기독교 신앙은 근거 없이 무조건 집요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제가 맡은 부서는 청소년부였습니다. 청소년부였는데 그 교회에 유치부를 맡고 계시던 사역자가 잠시 사임을 하게 되어지고 유치부를 맡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정도 유치부를 사역을 섬길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와 함께 유치부를 섬기는데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유치부 설교예요. 진짜 어려워요. 식은땀이 줄줄 나요. 막 질문도 하고요, 막 돌아다도 아니고요, 마이크도 뺏어가기도 하고요, 옷도 막 잡고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 하면 좋은데 저는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유치부 이제 3살, 4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참 기도를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한 아이 차례가 됐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또릿또릿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네가 다음에는 기도해갖고 기도 준비해갖고 와라 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하는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중에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안고, 얘야,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했어? 근데 누가 그 기도를 가르쳤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서나 집에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주시. 그래서 자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 주님께 매달리는 것 좋은 믿음 아닙니다. 이 맹신이요, 미신이요, 광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처럼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믿음을 크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분명한 근거를 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장애물에도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하며 매달렸던 비밀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신앙을 예수님은 주 러드의 신앙을 기억하셨습니다. 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이시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실 만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 다윗의 자손 예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의해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을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집요하리 마치 그는 매달릴 수 있었고,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에 다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별 볼 일 없다 라고 여기면 사람은 절대로 신앙 고백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없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나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되신다는 사람을 믿어지는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와 삶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를 믿는데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나의 보혜사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요, 왜 다른 교주들에게, 이단들에게 가서 자꾸 다른 소리 합니까? 예수만이 나의 주이신데, 예수만이 나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이신데 나의 모든 문제의 믿음의 근원이신데 왜 다른 데 자꾸 가서 메시아니 보혜사니 하나님 어머니니 참 신이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예수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만 바라봅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 이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인간 누구에게 가서 보혜사니 하나님이니 그런 소리는 하죠. 여러분, 그러니 영뚱한 교주에게 가서 메시아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여러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선택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엄청난 고난에서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여인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가나안 여인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했나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면 첫째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절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여기는 가나안 지역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과 달라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 시돈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절대로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의 현실이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많잖아요. 나 교회 못 나갈 현실들을 얼마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2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딸이 귀신 들려서, 세상 말로 신병에 걸려서 헛된 건 이야기하고 헛된 말하고 중얼거리고, 이 딸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흔들어 버려요. 부탁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해 버려요. 차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시까지 해버려요. 개취급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개취급 한번 해본다고 봐요. 이 자리에 있을 분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견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 나와 구원받은 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을 무사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 말입니다.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들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의 실력이 이 여인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위대한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크다고, 여러분의 방언기도 못하네,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네, 주일날밖에 예배 참석 못하네, 새벽 예배도 못하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따진 것은 뭡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새벽 예배를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비록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내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 그 고통과 환경 속에 짜져 있는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세요. 한계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가리켜 한계 상황이라고 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도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해버려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픈 상황을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고통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다른 데 멀리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사가구의 순교자였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탄압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던 목사님이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제 말기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초량교회의 유임 목사로 심우하면서 신사참배 등을 정면으로 규탄하고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이 되고 마지막 신앙의 불효로 남았던 장로교마저, 이미 다른 교단들, 감리교니 성결교니 다른 교단은 이미 다 전에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았던 교단이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단마저도 총회해서 국민의례라고 신사참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것이 가결되자마자 목사직 파면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분은 5가지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일사가구의 설교를 하십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가에 그의 유언적 일사가구의 설교를 하여 마지막까지 강단을 지키다가 1939년 9월 3일자로 구속되었고, 그의 12월 19일 평양의 임시노위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집에서 완전히 파면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40년 3월 24일 평양 산정현 교회당이 완전 폐쇄되고 교회에서는요, 결의를 거쳐서 장로님의 가족들을 전부 쫓아내버려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신사참배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한 번만 했더라면 이런 수모 안 당해요. 총회로부터 노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런 수모 안 당할 건데, 그러나 이분은 한계 상황에서도 이제 1941년 여름 주기철 목사님은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10년 징역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르게 된, 모진 고문의 지병인 안질환의 악화와 폐와 심장병에 겹쳐 고통의 겪는 중에 1944년 4월 20일 밤 9시에 평양형무소 병감에서 49세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번만 눈 감아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안 죽었을 겁니다. 목사직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 주님은 나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할 근거들을 만들 수도 있죠. 교회를 떠날 근거들도 만들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다 핑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삶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한계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송생명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게 없어요. 천국문 앞에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만물의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한계 상황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근거에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칭찬의 근거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리켜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한 번에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